2025년 12월 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도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39편의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기에 자신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 번역에서는 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찰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하카르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살펴보다, 또 뭔가를 샅샅이 탐색해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 깊이 파헤치고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깊이 파헤치고 집중해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파헤쳐서 보시느냐, 이어서 나오는 이제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또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누울 때도, 나의 모든 행위까지도, 심지어 나의 생각도, 여기에 더해 내 혀에서 나가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업의 어떤 실패일까요? 아니면 인생에서 좀 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또 물질적으로 큰 손해가 났을 때일까요? 물론 그것도 참 힘든 순간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패와 모함, 또 억울함이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진심을 몰라줄 때, 혹은 이제 자신의 선의를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도록 하는 이제 모함 같은 거를 당할 때, 혹은 이제 이런 갖은 모략 같은 걸로 정말 억울하게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야만 할 때,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억울한 순간들을 겪게 되면 참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나마 서로 보지 않으려면 그냥 보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뭐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 또 이제 풀어지기도 하는 게 이제 사회생활이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이제 겪게 되면 어느 한쪽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힘든 순간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꼭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할 말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5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앞뒤를 다 둘러싸고 계시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와 힘듦을 다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짐이 한 보따리였다가도 기도 후에 다시 일어날 때는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홀가분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 어디에나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으로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스올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라면 가장 낮은 곳은 원래 이제 당시 인식으로는 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이 하늘과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술로 뭐 갑자기 우주로 날아간다거나 뭐 지하로 사람이 깊이 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들어간 수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월을 지옥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뭐 지옥에 대한 그런 얘기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 세계관에서 수월은 벌 받고 가는 어떤 지옥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는 곳, 이런 통상적인 개념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표현은 내가 살아있는 때에 내가 거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나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있게 되는 모든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놀랍도록 강력하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본문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있는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뭐 아주 작은 일례로 보면 집에 어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참 신기하게도 정말 고마운 분께서 나타나셔서 먹을 걸 이렇게 주시고 또 애들 옷이 이제 막 떨어지고 뭐 필요할 때 또 어떤 이제 고마운 분께서 이제는 자녀들이 커서 못 입는다고 좋은 옷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제가 오늘은 왠지 뭐 치킨이 먹고 싶다. 오늘은 왠지 좀 커피가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참 놀랍게도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손에 쥐어주기도 하시고 목사님 뭐 아이들과 함께 만난 거 드세요 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이러한 이제 먹는 이런 음식의 쿠폰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뭐 목회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 예산이 조금 이제
오바가 되고 초과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께서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넉넉히 또 편안하게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일도 있었고요. 또 교회 행사를 진행할 때 "야 오늘 이제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야외 행사인데 이걸 어떡하지?"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뭐 이거 우산을 해야 됩니다. 뭐 비마기 뭐 이런 거를 쳐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정말 거짓말처럼 행사 시작할 때가 되니까 비가 그치고 또 행사를 잘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행사를 마치니까 막 한두 시간 후에 폭우가 내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돈보다 경험보다 지식보다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주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앞뒤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시사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 주시사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CCM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지난번 이제 새벽 온라인 기도 때에도 한번 이제 소개해 드렸던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내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그 짧은 작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확신과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지경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